저는 안식년 때 3년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영국을 쭉 순례하는 가운데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도시, 즉 이 존 버년의 고향의 베드포드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이 존 버년의 유적과 그분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하나의 소설이며 작품이지만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존 버년은 땜쟁이였습니다. 아버지도 땜쟁이, 아들도 땜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뭘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거기에 철로 역정에 제일 먼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장망성을 벗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외치는 그 주인공의 모습과 닮았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이미지는 자기 자신이 땜쟁이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베드포드 이 도시 한복판, 이 도시 한복판에 가면 그 많은 그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탑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좀 피곤하면 거기에 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이게 이제 베드포드시의 모습인데 거기에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짐이 자기도 모르게 풀려진 사건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이 도시의 이 높은 도시로 올라가면서 쉬었던 이 장소에서 아마 연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다녔던 교회에서 기포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감화를 받는데 그 교회의 그 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보시면 이 문이 좁습니다. 굉장히 들어가기 좁아요. 조금 건장한 사람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문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며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책에서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설교자의 권한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 설교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2번째 감옥에 갇힐 때 이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신앙의 과정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순례자로 비교하면서 시온성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대부분이 많이 보셨죠. 그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좁은 문을 거쳐가지고 뷰티풀 자택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허와시를 거쳐가지고 환락성을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의심의 성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넓은 초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을 지나서 결국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사는 모든 종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로 역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beautiful house, 이 beautiful house 이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곳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보았던 것은 상징적으로 이 철로 역정이 보여주려고 하는 영성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뷰티풀 저택의 그 입구에 가면 이 사자가 2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사자가 2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자 때문에 놀래서 멈추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었다. 사자가 있긴 있는데 묶여 있고 힘을 못 쓴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의 침략과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놀라지 마라.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 수하에 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집에 많은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과 허다한 정인들의 순교와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면 그 집에 응접실이 있는데 응접실이 있는데 응접실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빗자루로 청소합니다. 빗자루로 청소하니까 먼지가 확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물걸레로 청소하게 되니까 깨끗해졌다. 이런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먼지 이것은 죄고 그 다음에 빗자루는 율법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자꾸 일으킬 뿐이다. 죄의 먼지를 일으킬 뿐이다.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로 이것을 축축이 적셔서 이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에 관한 복음을 거기에 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벽난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벽난로. 이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난로에서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주전자에다 물을 달아가지고 오더니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야. 난로에 물을 부어요. 난로에 물을 부으니까 난로가 물이 점점점 그 불이 꺼져가지고 꺼져가는데 이게 완전히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왜 안 꺼질까 하고서 이 크리스찬이 그 옆방으로 가보니까 와, 옆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난로로 연결된 파이프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더라.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쪼롭게 흘러서 옆방에 있는 난로를 통해서 그 장작에 뚝뚝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었다. 기름을 계속 붓다 보니까 불이 안 꺼졌다. 이것이 주는 이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로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계속 성령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사라져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는 한 우리 속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그림엔 이 철창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철창에 보니까 한 사나이가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주 한심하게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죄를 졌다는 거죠. 그 왜 죄를 졌냐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는 잘 나갔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잘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들어가서 지금은 죄 속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언제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다. 언제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믿음 생활을 견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찰창이 갇힌 사람처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해 준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존 버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시온성까지 무사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존 버닌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명한 존 오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161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존 오웬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청교도에 그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지만 그중에 탁월한 신학자가 있다면 존 오웬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존 버닌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했다면 존 오웬은 탁월한 신학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신에게 청교도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의 저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죽이기. 죄 죽이기라는 작품이 이 사람의 제일 좋은 작품인데 많은 저작이 있지만 그중에 죄 죽이기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 먼저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기 전에 죄를 이기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죄의 문제는 무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 이전에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는 것이 먼저다. 죄 죽이기의 문제는 회심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나의 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성적인 문제로 많이 범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룟유다 경우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로 다 약한 건 아닌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약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길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으니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성공했든 실패했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청교도 영성을 크게 요약하면 어떨까? 이 청교도의 영성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교도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딜렌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존 딜렌버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신앙적인 삶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성경이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모든 삶이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 영성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뭐냐? 성경이다. 그것은 과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승이나 전통이나 교회적 의례, 예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성경이라는 점에서 개혁교회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철로 역정에도 많은 경우에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망성을 떠날 때 구원의 성경, 그 다음에 낙심의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시는 성경, 무기 창고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온성까지 갈 때까지 계속 성경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걸음이 되는, 등이 되는 그런 성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